어느덧 성도의 삶 제 첫 번째 과정 끝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제 10위가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그 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우리가 이 관계라고 이름 붙였기 때문에 이것은 뭐 사이 좋다 뭐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는 뭐니 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이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때만 가능한 것이지요. 달리 말하면 그분의 뜻을 모르고서는 결코 순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잘못하면 그것이 맹종, 잘못된 것을 그냥 따라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잠언서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지도를 받으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재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7장 23절을 제일 먼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참, 요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해야만이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 자체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절에 예레미야 7장 21절,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 또한 번제물, 이런 것을 아울러 먹으라. 그러니까 이 번제물을 희생 제물과 아울러 먹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드려지는 제물을 태워 올려 보내는 것이죠. 히브리 용어로 올라라는 것도 올라. 다 태워서 올라가는 게 올라. 번제 올라간다. 올라. 이게 번제인데 이 번제는 다 태우는 겁니다. 남김없이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번제물을 희생제물과 아울러 먹어라. 그러니까 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아울러 먹어라. 희생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지고 남은 일정 양을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화목제물이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되면 드려진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희생 제물, 바쳐진 이 희생 제물을 번제와 함께 먹어라, 아울러 먹어라, 이 얘기는 그들의 드려지는 이 제사가 엉터리다, 엉터리로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원래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걸 먹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잘못되게 드려지는 제사, 이것을 어찌 보면 계속해라, 그 얘기예요. 이게 정확히 시행되면 번제는 다 태워드려야 되고, 그리고 희생제물 일정 부분을 먹어야 맞는 건데, 근데 이 희생제물과 더불어 번제물을 같이 먹어버려라, 그 얘기는 잘못된 제사를 계속 드려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근데 올바른 제사가 아니라
잘못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핵심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제사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7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에 둔 것은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고 단순히 제사만 잔뜩 드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님 편에 볼 때 무엇이 중요하냐? 그것은 제사냐 순종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순종이다. 근데 순종 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청종이 없이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린들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것이 내 백성이 취할 제일 우선순위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 29장 1절 2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 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역시 오늘 이게 예레미야 7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리엘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 불을 태우는 화덕, 번제를 드리는 화덕을 가리키고 있어요. 불을 피우는 거 있죠, 화덕. 그러니까 슬프다 화덕이요 화덕이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그 화덕이 슬프다 이거예요. 왜? 이 제사를 잘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화덕을 슬퍼하면서 예루살렘 전체가 이제 화덕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원래는 요만한 제단을 이제 제물을 바치는 곳 사용했는데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루살렘 전체가 아리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덕이 된 거예요. 화덕이 된 거예요. 전체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계속적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이 성읍 전체가 불구덩이가 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읍 전체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런 예배 장소가 되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인데, 야 예배 드려. 그래서 이 성읍 전체가 아리엘이 되게 해라, 화덕이 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 뜻이에요. 성읍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덕 제단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아이러니인 거죠. 아이러니. 곧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나는 받지 않을 거다, 그 얘기예요. 왜 그래요? 왜 받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드려지는 예배 제사가 수없이 드려져도 아무 소용없다, 이거예요. 오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예레미야 당시나 아니면 이사야 당시만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내가 예배에 자리와서 수십 번 앉아있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내가 드리는 수많은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가 삶에 그대로 적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한 본질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예레미야 당시나 이사야 당시나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그 형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얼만큼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있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제1순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집안 얻으려고 그냥 청약을 넣어갖고 그냥 영순위 막 쫓아가는데, 그런 건 할 줄 알면서 내 인생 가운데 1순위, 영순위 말씀의 순종인데 이건 차례로 미뤄두고 형식만 내세우고 오늘도 교회 갔다 왔다. 갔다 오면 뭐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만 갔다 왔다 가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갔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갔다. 이 말은 내 말은 듣지 않는다 이거죠. 듣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참석하고 갔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관계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한마디 들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시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자, 예레미야 7장 23절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잘 들어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했어요. 내가 명령한 모든 길, 이 내 목소리는 바로 모든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잘 따라가야 된다.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오늘 예레미야서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서 어떻게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일을 내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이 내 인생의 제1순위가 돼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 여러분의 인생의 제1순위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1순위입니까? 그러면 새벽에 말씀을 들으셔야지. 우리가 새벽 기도를 다 클릭 안 한다 할지라도, 다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회수가 적어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한 80명 예배 드린다면 80회는 나와야 되지 않아요? 듣지 않더라도 그냥 오늘 새벽 예배 뭐 했나 하고 클릭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클릭은 개뿔. 많아야 20회. 내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저보다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많으셔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거가 들어요. 열심히 들으세요, 여러분. 꼭 뭐 제 말씀을 들어라 말하잖아요. 정상적인 그런 교회라면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말씀과 동떨어진 그러한 내 삶이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분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 그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기적입니다. 가장 그 기적은 내가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이게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말씀에 여기 있죠, 그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대는 그러면 어떤 세대입니까? 본받지 말아야 될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을 많이 본받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것보다도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야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려 그러나 순종하지 마라. 그 똑같은 거 여러분. 그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분별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 마음에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어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새롭게.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내가 변화된 그런 모습을 가질 때 비로소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고 옳은 길을 걸을 수 있다 이거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존재력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이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5절 이하도 동일한 말씀이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세상이 이 세대가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너 똑똑하지? 그래 너 똑똑한 거 갖고 살아. 그 얘기죠. 제가 오늘도 오전 설교했잖아요. 인간이 말을 조련해서 그 전쟁을 나가서 힘을 자랑하고 그럼 뭐하냐 말이에요. 그것보다도 가장 어리석다가 여기는 이 타조가 훨씬 더 빨리 달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명철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머리 굴려고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결코 그 인생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그런 지혜를 얻어야만이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오늘 돈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그냥 돈이 많이 필요한지 돈을 구한다. 돈을.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이 돈도 따라서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재물을 많이 얻게 되는 거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늘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물질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제1로 먼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여기 안 적었는데 여러분 좀 찾아보시기 바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찾았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 찾았으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모든 성경은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래가지고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세상의 학문과 교육도 우리의 삶에 매우 유익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 교육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주의 인도를 받고 바른 길로 가는 첩경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빠져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런 역사도 또한 있습니다. 자,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환경. 제가 언제 설교에도 말했죠, 그죠? 하나님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제가 실로암 망대 얘기를 했어요. 망대가 무너지는 그것은 그 무너져 죽은 사람에게 행한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15장 22절 23절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자, 바울이 그의 선교의 어찌 보면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서바나, 여기 스페인 쪽이죠. 그쪽으로 그가 선교의 목적을 잡고 있었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추진했는데, 근데 그런 것이 막혔다. 1차적으로 로마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자신을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의 마지막 그 목적은 바로 이 서바나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교인들이 자신을 그곳으로 보내주기를 바라서 로마 교회를 가기를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근데 그것이 막혔다. 그래서 막혔다. 왜 막혔을까? 그건 알 수 없어요, 왜 막혔는지.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지방에 여전히 일할 곳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지방에 여기서 내가 일할 것이 아직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로마 너희에게 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길이 막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없었지만 편지를 쓰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러니까 복음이 다 전파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희 로마 교회를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어찌 보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석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보다도 어찌 보면 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지하고 그걸 어떻게 내가 해석하며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마땅하나, 그러나 우리가 뭐 매일같이 그냥 성경만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 따라 계속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조금 더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 뜻을 거기서 깨달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러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예. 언제든지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작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늘 품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살면 하나님이 지금 상황 속에서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에 지금 비전의 달로 잡은 이유는, 내년 2024년도가 우리에게 오게 될 텐데 그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 달 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그러한 비전을 잡자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얘기할 때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부교역자로 10년 넘게 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연초가 되면 모든 가정들마다 이제 신방하는 메시지를 주거든요. 다 못 가니까 워낙 많아서 교인들이. 그래서 이제 부교역자들이 그 말씀을 이제 받아서 각 가정마다 가서 이제 그 말씀 주고 이제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막 그냥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는데 대부분 기도의 제목이 그냥 올 한 해도 아프지 않고 자기들 잘 되고 이런 거 전부 다. 아니, 그런 기도의 제목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도 보면 이방인들을 구하는 거죠. 그거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큰 틀을 제시해 줬는데 우리는 싹 무시하고 맨날 건강하고 자기들 잘 되고 어려움 없고 이런 것만 기도의 제목을 낸다, 이거예요. 근데 개중에 기도의 제목을 잡는 걸, 내가 올해는 내가 몇 교회를 내가 후원하고 싶습니다, 내가 얼만큼의 내가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내가 쓰고 싶다고 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내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전 여러분이 그러한 비전을 갖길 바라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을 구하는 것처럼 그냥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없고 그냥 그렇게 그냥 한 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 중에 이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박사님이 계속 찬양 인도 가운데 지금 비전의 달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는 거기에 초점 맞춰 내가 내년 한 해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반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라고 비전의 달을 잡는 것이지 그냥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한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 새해를 내가 어떻게 한 해를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비전을 좀 잡을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내년 새해에 뭐 이렇게 신방하든지 할 때 그런 제목들이 나오고, 그래서 1년 지나고 나서 목사님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뭐 이게 돼야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야.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래. 지난 날 돌아보니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 솔직한 고백이야.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한 것이 없다. 한 것이 어찌 보면 한 달란트 땅에 묻은 거죠. 그냥 묻어둔 거죠. 준 나라 위해서 뭔가 도전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 모험도 하지 않고 그냥 다 묻어두고 그냥 본전치기 하다가 손해 안 보고 살자. 그런 주의로 우리가 살 때가 많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좀 헌신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삶 속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일반적으로 성숙한 성도의 조언을 통해서도 인도하신다. 그래서 목사님의 조언이나 또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인도하신다. 예. 우리는 일반적인 그런 사고방식에도 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 그래요. 어린아이의 말 속에서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죠. 영적 좀 깨어있는 사람이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깨우치고, 그래서 조금 더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나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이죠. 그럼 내가 그런 걸 잘 보고, 소위 말하면 짱을 잘 보다가 야, 이 사람 영적으로 좀 괜찮다, 그런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지. 그 내가 그에게서 뭔가 좀 유익을 얻는 그게 돼야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국어를 제일 잘했어요. 국어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는 거 봐요. 제가 공대를 갔는데, 공대를 가면 수학이나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좀 국어를 잘했어요. 문과를 가야 되는데 이과를 가가지고 하여튼 화학을 전공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이 점수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제 뒤에 있는 이름이 문소영, 이름도 기억해. 문소영 그 친구가 수학을 잘했어요. 그래서 맨날 걔는 달라붙어갖고 그냥 이건 어떻게 푸는 거냐, 그 친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수학 점수가 올라가더란 말이에요. 아, 저 친구는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영적인 조언을 줄 수 있고 내게 깨닫지 못하는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내가 가까이 있어야 나도 영적인 것이 스파크가 팍팍 일어나지. 맹한 사람하고 같이 있어요. 같이 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에게 조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더욱 좋겠죠, 그죠? 그 정도의 영적인 역량이 있다면 더더욱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나보다 그런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내가 주목해보고 또 그에게 가까이 하면서 그런 조언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새해에는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든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또 갈 길을 찾고 길을 제시받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모일 때에 어떤 사람은 찬송 시가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있고, 그런 모임들이 실제로 초대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임 안에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고, 그래서 교회는 그런 모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 그냥 웃다 그냥 떠들다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영적인 모임들이 있어야 돼요. 또 기도할 때 막 기도에 영적인 막 파워가 나오고 이런 모임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새해에 거기에 비전을 두고 우리 목자들과 목원들이 함께 좀 힘을 쓰면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견고해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초점 맞추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특수한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자세를 가질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일반적인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평범과 비범, 우리는 비범한 것을 실제로 중시여기지만 그러나 평범한 것이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작은 대화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깨달아지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때의 축복은,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까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사보다 나은 순종,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제일 우선순위였어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자꾸 예배 형식만 참여하는 거. 그냥 예배 참여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도대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헌금 내는 거 그거 배불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결코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자. 그래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며 상호 교통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주님과 교통입니까? 불통입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응답하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이 자꾸 살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5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판단에 모순된 것처럼 생각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 욥기에서 우리가 지금 살피는 것이 이 부분이죠. 하나님은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준다고 하셨는데, 근데 욥의 삶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럴 때 내가 그 모순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욥기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폭풍 때문에 10명의 자식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욥은 죽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을 욥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경험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순적인 것들은 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때도 말했지만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왜 우리 남편은 우리 교회에서 11조도 가장 많이 내고 헌신하는데 왜 일이 되는 게 없죠? 일이 되는 게 없대. 자기 생각에는 11조 많이 내면 복 받는다고 들었는데 왜 11조 많이 냈는데 왜 어렵냐 이거야, 삶이. 그 내가 그랬어요. 왜 나한테 물습니까 그거를? 집사님 교회 목사님한테 물으셔야 왜 나한테 물어요? 내가 그 담임 목사도 아닌데. 그래서 그랬어요. 기다리시라. 인내하시고 현재 상황 바라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좀 더 기다리시라. 인내하시라.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분명히 보일 거다. 우리 그걸 믿고 산다 이거죠, 여러분. 당장 드러난 모습 보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반응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분이 욥에게 나타나서 폭풍 가운데 답을 주시는 것처럼 분명히 답을 줄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만약 이 땅에 답이 없다면 천국 가면 답이 있겠죠, 여러분. 답이 있을 거예요, 천국 가면. 칼빈 선생도 내가 천국 가면 물을 게 많다 그랬어요. 너무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천국 가게 되면 세세하게 가르쳐 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못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다 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한 손길로 인도하신다. 이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인 것이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로 순종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내가 몇십 년 동안 예배 드렸다, 교회 다녔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오늘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산상 설교의 마지막 핵심이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맞아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견고하게 세워진다 믿으시고, 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에 한마디라도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